먼저 프린트물을 봅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이 새 계명을 명하신 이후 두 번째 시간 예수사랑예수 동행 모교 이야기 모교 성경학교 14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레위기에 쓰여져 있던 법전에 쓰여져 있는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두 돌판 위의 계명과는 그 율법과는 사실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이렉트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이라는 그 사랑하라를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그 율법은 몽학 선생이에요. 우리 속에 사랑이 없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으라는 어떤 안내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합당한,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부터 시작해서 성경에서 그러는 계속의 내용은 사실 계명이고 명령이고 율법이라는 법이에요, 사실은요. 이거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주신 법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받은 계명은 율법의 그 두 돌판에 새긴 계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다 이루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으로 완성하셨잖아요. 율법의 완성. 우리에겐 사랑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완성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새 계명입니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사랑하라. 이게 계명이에요. 이건 반드시 해야 돼요. 성경의 전체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반드시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너희가 내가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하라? 한 사람, 한 방향만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예요. 서로. 항상 서로예요. 이거 이제 제가 주일날 얼핏 말씀드렸죠. 어쨌든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내 제자가 되리라. 너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내 친구가 되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내 자녀가 되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로서 자식인 너희에게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다, 신약 전체가 다 그 얘기예요. 다 그 얘기. 근데 분명 계명이고 법인데요. 이걸 아버지와 이 성경의 기록이요. 이 법과 계명, 우리 아이들 어릴 때 너 몇 시까지 들어와. 그리고 뭐 여학생들 같은 경우 너 치마 너무 짧게 입고 다니지 마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얘기들을 다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육일지로 성경을 보지 못하면요.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끊임없이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법이지 지켜야지 뭘 해야지 그래서 그것을 내가 나로 말미암아 그것을 지키고 행함을 통해서 거기서 내가 뭔가를 이 땅에 복을 추구하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당연히 구원받는 어떤 조건으로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내 필요와 내 만족을 채우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는 절대 이거는 지킬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어요.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주신 것. 아버지가 자녀들이 서로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맨날 티격태격 싸우기를 원해요? 서로 사랑하기를 원해요? 사랑하기를 원해요. 이게 법으로 주고 계명으로 주었지만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자녀를 향한 간절한 바람이요 소망인 거예요. 야, 사랑하는 자식들아, 내가 사랑이잖아. 넌 내 자식이 맞잖아.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이 뭔지 가르쳐 줬지. 십자가에서 가르쳐 줬고, 그리고 내가 계속 너희를 통해서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도, 그리고 내가 계명을 통해서도 그래서 내가 해줬는데 다른 거 아니야. 너희들 형제끼리, 너희들이 지체끼리, 너희 이웃끼리 서로 어떻게 지내라? 서로 사랑하며 지내라. 법인데도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의도를 알아야 돼요.
왜 일찍 다니라 그러는지, 왜 돈을 사랑하라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그랬는지, 왜 짧은 치마 입고 다니지 말라 그랬는지, 뭐 등등등등 이 모든 것들이. 예.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태어났더니 누가 계셨어요? 부모가 계셨잖아요. 가정이 주어졌잖아요. 나 또한 자식이기도 하잖아요. 나 또한 어떤 누구의 부모이기도 하잖아요. 왜 그러셨냐는 거예요. 왜 인생의 삶을 통해서 가정을 주시고 부모를 주시고 내가 또 자식 되게 하시고 내가 또한 부모 되게 하시고 이런 관계를 왜 주셨냔 말이에요. 이거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이 영이세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육체를 입어서 이 땅한 눈에 보이는 육의 세상에서 예수님의 자녀답게 양육되어져 간다면, 그래서 예수님 그 양육되는 기준이 누구예요? 도덕책이에요? 윤리책이에요? 세상 철학이에요? 사상이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예수님 다와질 때,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오셔서 본으로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 본으로 보여주신 게 뭐죠? 사랑의 확증이요, 사랑의 나타나심이요, 사랑의 가르치심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내 사랑을 받았지? 그럼 너희가 다 내 자식이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뭐 해야 된다? 서로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분쟁하지 말고, 서로를 돌아보고, 그렇게 살으라고 자세하게 사는 방법까지, 이렇게까지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요, 행동 강령이요,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사실은요. 아버지가 자식을 얼마나 너가 다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미혹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아버지의 바람이 들어있어요. 그 계명이라는 것에, 그 법이라는 건데, 종교적으로는 끝없이 그냥 법이야. 근데 그 법을 행하고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나의 만족이에요. 그 지키면 복 받겠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자녀의 사랑의 관계, 공경의 관계, 아버지의 뜻을 알아, 마음을 알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거를 교회에서 종교적으로 신앙이라는 것 가지고,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인데 구원이라는 것, 하늘의 상급이라는 것, 상이라는 것, 이 땅에서 뭘 하면 복 받는다라는 것, 그거를 가지고 계명으로, 율법으로 가르쳐서 충성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헌신하게 만들고, 결론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뜻을 알아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순종으로 가고,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서 그런 거구나, 이게 어려운 게 아닌 거구나. 아니, 당연히 형제끼리 지체끼리 한 가족끼리 맨날 싸워야 돼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이게 뭘 어려운 거예요. 여기에 무슨 지키면 우리 뭔 보상을 필요하고 무슨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로 보면, 그래서 사랑의 관계로 보면 기록된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과 뜻과 의도를 알면요, 이 모든 게 쉬워진다니까요. 간단해진다니까요. 예수님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이 기록된 의도가. 종교적인 목적으로 보면 계속 그걸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종교적으로 자꾸 헌신을 자꾸 다른 것으로,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과 의도와 그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고, 그 말씀대로 아버지의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뜻을 따라 가려는 것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계명이나 그 법이나 이것을 가지고 종교적으로 이용해서 끊임없이 목사의 종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조직의 헌신을 하는 것이. 그래서 주일 예배 빼먹으면 안 되고요. 하면 계속 법으로만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깨닫고, 그분의 사랑이 어떤 것을 깨달으면 나오지 말래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는 일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오늘 다 뒤에 이제 읽어보면 다 그런 내용으로 돼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야. 쉬운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짐 지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너희를 가볍고 쉽고 바르게 헤매지 않고 그냥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담은 거야 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주일날 와가지고 365일 교회 일일 매일 예배가 있는데, 우리 없어요. 있는데 매일 와서 예배를 드려도 그거는 종교의식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그 의도와 방법을 하는 이 계명과 법이요. 그래서 시편을 찾아볼게요. 지난주에 제가 찾아드렸지만 예. 시편 한번 볼게요. 예. 시편 133편입니다. 133편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제가 이거 설명드렸었죠. 이거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이스라엘의 법궤가 70년 동안 빼앗겨져 있다가 성전이 허물어지고 결론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법궤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빼앗겨졌으니까요. 예. 그래서 다시 법궤가 돌아와서 온전한 이 많은 그 지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예배를 회복하는 지체, 예. 그 장면이에요. 예.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져 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야, 예수님을 향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예배를, 예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이제 법궤가 돌아왔으니까, 예. 70년 만에, 예.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서로 의의 있게, 자식들이 서로 돌아가며, 자식들이 서로를 돌봐가며, 형제끼리 서로 이렇게 살아가면 부모가 흡족한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고 그게 아니에요. 새 계명을 우리에게 명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냥 그거 한 가지 바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잖니. 너희가 내 자식다웠다면 나로 말미암아 내 사랑을 배워야 될 게 아니니. 내 사랑을 알아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 내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내 자식이지 않겠니? 그것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저기 세상을 사랑하거나 돈을 사랑하거나 다른 것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뭘 사랑하라 그래요? 내 이웃을. 가까이 있는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내 지체를. 아버지의 뜻이에요. 왜 원하는지 아셨죠? 왜 계명으로 명령으로 주신지를 아시겠죠? 그 아버지의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면 더 잘 알 거예요. 왜? 그 의미를 알 거예요. 그게 자식을 향한 부모의 의미예요. 예. 하나는 의사고, 하나는 판사고, 하나는 기업관 다 세상으로 잘 나가 있어요. 근데 맨날 싸워, 맨날 다퉈. 상상이 가세요? 근데 예수님도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싸우는 걸 원하신다, 사랑하는 걸 원하신다. 사랑. 근데 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다투면 그 안에 사단의 역사를 하기 때문에 미혹을 당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예. 뒤에 나오지만 내가 여전히 옛사람의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나의 기준으로 갖고 있으면 하나도 맞을 사람이 없어요. 내 기준을 갖고, 내 기준이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새 사람 돼야 돼요.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맞출 사람이 없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알잖아요. 눈동자도 틀리고 지문도 틀리고 다 틀려요. 쌍둥이들도 다 틀려요. 목소리도 다 틀려요. 하나 같은 사람이 없어요. 손이 틀리고 발이 틀리고 머리 다 기능이 다 틀려요. 다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어요. 근데 당신은 왜 고쳐야지? 당신이 그러면 내가 될 거야.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다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새로워지라는 예수님으로. 내가 새로워지면 나랑 안 맞는 사람도 어떻게 된다? 맞춰져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 나에게 잘해주거나 나랑 맞는 사람이나 어떤 직업이 맞든지 성격이 맞든지 성향이 맞든지 기타 등등등등 셀, 구역, 나이, 직업. 그러면 교회도 보면 조직들이 막 이렇게 묶어놨잖아요. 그죠?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끼리. 그건 이방인도 잘해줘요. 세상 사람도 잘해요. 끼리끼리는. 자기가 좋을 때 서로 필요한 이득이 있을 때 자기 만족이든 그 만남을 통해 이건 다 돼요. 지금 성경에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는 전혀 안 맞는 사람이라도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조건과 관계없어요. 나이 차이, 학벌 차이, 어떤 직업 차이, 하여튼 교회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계급장에 띄워져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다 스스고에 나와 있죠.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이어서 말하는 거니까. 교회 안에서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차이는 있겠죠. 각자의 어떤 부분들이 기능도 차이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서로 하나로 맞춰져 가는, 이게 지금 그 과정에서 교회라는 것 안에서, 지체라는 것 안에서 그 맞춰져 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양육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양육되어졌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상대편이 그 지체가 없으면 내가 없는 거예요. 난 양육받을 수가 없어요. 도구가 없는데 어떻게 양육? 서로에게 교보제인 것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는 복음이 같아야 돼요. 방향이 같아야 돼요. 예. 예를 들어서 남편은 불신자고 아내는 예수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먼저 깨달은 사람이 못 깨닫는 사람을 향해서 헌신과 사랑을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먼저 깨달은 사람이 섬겨주고 해줘야 돼요? 그건 일방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쌍방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가는 복음이 같아야 되고 방향이 같아야 서로를 사랑할 수 있어줘야 돼요. 예. 아니, 누구는 종교적인 사람이고 누구는 종교적인 벗어나서 예수님을 향해서 온전히 가면 종교적을 향해 가는 사람을 향해서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섬길 수밖에 없어요. 일방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뭐 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해 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사랑의 방향을 통해서 온전히 가고 있는 그 방향이 가고 있는지 안 하는지는 내 지체에게서 실제로 내 삶의 열매로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당연히 나타나야 될 일이에요. 내가 진짜 예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가면 예수님의 눈이 떠지면 다 다른 모습이지만 다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다 기여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지금 한 230-40개국 되나요? 세계가? 몰라요? 왜 빨간 펜 선생님이 그런 걸 몰라요? 200몇 개국 중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도 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또 많은 교회 중에서도 예수랑 예수 동행의 복음을 함께 가는 이 만남이 여러분들이 예전에 사전에 예약을 해서 만났어요? 아니면 누구에 의해서 만나진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만나진 거예요. 우리는 전도 자체를 안 하니까. 예. 특히 우리는 더 그래요. 더 좁은 길이거든요. 알고 보면. 확률이 굉장히 없는 거예요. 아니, 그걸 떠나서 누구 때문에 누가 좋아서 인간 이렇게 모인 게 아니에요. 여기는 다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잘 되든 안 되든 일단 방향을 그 방향으로 잡고 가기 위해서 그 얘기를 듣고 그 말에 함께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것만 제대로 깨달아도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을 놓치니까 내 입장, 내 생각, 나의 상황에서 바라보니까 다 안 맞죠. 저라서 꼴보기 싫고 이래서 꼴보기 싫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표현 다 이게. 그러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연합이 안 되죠. 그 과정을 가는 거라면 내 속에 이렇게 꼬라지가 있었구나. 야, 나는 점잖은 사람이고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여기 막 쓰레기통이야, 막 내 속이. 예. 그런 걸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비춰지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그걸 보면서 내 속의 걸 바라보고 비추신 예수님을 향해 가면서 예수님에 의해서 제거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제거된 만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막 기분 좋고 막 세상적이든 뭐든 아니 뭐 성령이 충만해서 어떤 때 막 기분 좋을 때는 막 누가 옆에서 욕을 해도 그냥 웃고 넘기죠, 그죠? 예, 세상이 달라 보여 안 보여요? 세상이 달라 보이잖아요. 내가 좋아지면, 내가 바뀌면 용서가 막 되는 거야, 그냥. 예. 근데 누구 상태가 나빠지면, 내가 이게 이상해지면 다 싫은 거야, 다. 나한테 호의를 베푸는 것도 싫고 다 이상하게 보이는 거야. 뭔 원인은 그 사람이 나예요. 나라니까요, 이 성경의 말씀이. 이걸 정확하게 성경대로 보시라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왜 예수님이 주셨는지 의미를 알고,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이 만나게 해준 지체고 관객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거고, 그래서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었으니 당연히 기본적으로 내 이웃과 내 지체와 내 형제와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은 내가 뭐 해야 될 사람이다? 싸워야 될 사람? 분쟁해야 될 사람?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잘 안 되더라도 이거를 절대적으로 인정하셔야 돼요. 성경의 말씀대로. 그 예수님의 마음과 의미를 아셔야 돼요. 아버지가 나에게 그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인 여러분도 그거 기뻐하신다며요. 예수님은 더더욱 그렇죠. 예. 그걸 보셔야 돼요. 자, 근데, 요한 2서를 보세요. 오늘 요한 2서. 요한 2서. 요한 2서 4장. 요한 2서 4절이요.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뭘 행해요? 그대로 행하는 사람을 보니까 기쁘대요. 자,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 율례와 법도와 계명이다. 내 말에 목소리에 청종하라. 내 말에 순종하라. 했던 수많은 내 말, 내 음성, 내가 내 율례와 법도 지키면 그 계속 한 가지로 계속 얘기하는 거. 그 얘기 내용이 뭐라고요? 뭐 하라?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사람들이 이걸 모르더라고요. 구약의 내용 틀리고 이 상황 틀리고 저 상황 틀리고 다 틀린 줄 아는데 예수님이 오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나요 사랑 하나밖에 예수님은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왜요? 내 자식이니까. 니네끼리는 누구니까? 같은 형제니까요.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아주 단순하고 쉬운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한 패밀리로 태어난 거예요. 이게 시커멓게 태어난 사람이든 시퍼런 눈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든 전혀 인종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상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면 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자녀로서 한 가족으로서 예수님은 양육하시기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분쟁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기본이에요. 굉장히 쉬운 걸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내 어떤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얻어내기 위해서, 구원을 내가 따내기 위해서,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어떤 신앙이나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기본으로 살아가야 될 걸 살아가는 것을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걸 너무 어렵게 얘기해 놔버렸다고요. 그래서 나 또한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또한 누구의 부모예요, 아니에요? 부모이잖아요. 이게 그것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고 나니까 뭐가 하냐면 나를 이 땅에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그 육신의 부모의 가치가 너무도 귀한 거예요. 진짜. 돌아가시고 안 계신데도 그거 하나만큼은 내가 지금도 미련이 남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조금 더, 그러니까 인간적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인간적인 윤리와 도덕의 그 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아버지의,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나를 향한 양육을 위해서 그래서 나에게 육신의 부모를 주시고 하는 이 의미를 아니까 그분 나를 낳아서 고아원을 보냈든 어디 해외로 입양 보냈든 그거랑 관계없어요. 그분이 나를 이 땅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육신의 부모를 선택했다는 그 가치만으로도 그분은 귀하던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꾸 제가 다 돌아가고 안 계신데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것이 없으면 이 사랑이 안 생겨. 육신의 부모도 그냥 인간적으로 하는 거 많은 거예요. 그로 말미암은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뱀 사랑이요? 친한 사람께 여러분, 알고 보면 그 안에 자기 목적이 있어요. 자기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원수가 될지 몰라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자기 만족으로 만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 내가 너희를 뭐 한 것 같이, 아가페 한 것 같이 너희도 뭐 하라?
아가페하라는 이 기준을 아셔야 돼요. 자,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뭐하자? 서로 뭐하자?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었다. 예수님이 새 계명으로 만들어 주셨죠. 쉽게 해주신 거죠.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그 계명을 따라 사랑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 계명이 뭐예요? 사랑하라는 걸 사랑하는 거예요. 뭐 이론이 필요 없어요. 예,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진짜 어떤 누구를 사랑하고 싶으면 나 너 좋아, 나 너 사랑해, 내 사랑 받을래 안 받을래 하는 거죠. 이게 진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고 싶다라고 사랑의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생각을 실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수단 삼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예수님 자체를 목적으로 내가 들이미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고 그것부터 하시라는 거라니까요. 예, 예. 너희가 처음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그가 행하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그래서 예, 많이 나오죠. 무엇을 미혹하냐 하면 뭐 하지 못하도록요. 사랑하지 못하도록 미혹해요. 사단은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예, 예.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의 적그리스도는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않고 오직 온전한 사항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그리스도의 교훈이 뭐예요? 아까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뭐하라? 사랑하라는 이 교훈, 이 계명, 이 뜻 안에 살지 않으면 자, 예. 교훈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사랑 안에서 거하는 자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10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이 교훈, 사랑하라는 말에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서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뭐하는 자가 됨이라?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분명히 말했어요. 복음이 같아야 돼요? 틀려야 돼요? 복음이 같아야 돼요. 방향이 같아야 돼요. 제 말이 아니에요, 지금. 사랑하라는 게 계명이고 명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하라는 그것에 대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으로 서로 하나 되지 못하면 그것의 코드를 맞추지 못하면 부모 자식이도 모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까이 하지 말래요. 드리지 말래요. 자, 거기 요한 1서 4장 바로 앞에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건 뭐 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예, 예. 사랑에 속해 있냐는 거죠. 그래서 사랑에 속해서 사랑하도록 중매하고 사랑하도록 가르치고 사랑하도록 해주지 않으면 무슨 영이다? 거짓 선지자. 그 얘기, 이 4장 전체가 그 얘기예요. 지금 7절까지가. 보죠. 자,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했으니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무슨 영과 무슨 영으로 안다? 진리 영. 사랑하느냐 사랑하도록 하느냐 사랑에 초점을 두느냐 사랑의 복음으로 함께 가느냐 그러냐 아니냐에 따라서 미혹의 영이냐 진리의 영이냐로 갈려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느냐 안 속했느냐는 사랑을 향해서 가느냐 안 가느냐 이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려는 거기서 포커스를 맞춰 가느냐 안 가느냐에 달려있다는 이게 아주 쉬워요. 단순해요. 예. 누구에게 속하면? 예수님께 속하면 당연히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사랑하는 게 기본이어야 되고 잘 안 되더라도요. 방향은 그렇게 잡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를 양육하고 이끌어 가시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방향은 이쪽으로 예수님이 원하는 거 이 방향인데 이쪽 방향으로 아무리 열심히 한들 뭐 하겠어요.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뭘 했습니다. 그러고 막 종교적인 이슈로 끌고 가면요. 이거는 태어날 방법이 없어요. 사랑하려고 하는 곳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요한 1서 3장. 요한 1서 3장. (10절) 이러므로 마귀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에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뭐하지 아니하는 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가까이 할 수도 없어요. 같은 방향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형제예요? 아니에요? 형제예요. 그럼 같은 방향으로 서로 사랑해야 되지 맞잖아요. 근데 가인은 어디에 속해서요? 그 마귀에게 속하니까 이게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해서 살인자가 된 거예요.
이게 계명이었다니까요. 계명. 그거 나오잖아요. 계명이었는데 누구에게 속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면 당연히 그건 그 열매가 예수님께 속해서 열매가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이건 사랑이라고 전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여전히 종교적으로 뭘 다른 종교적인 열심과 이슈와 사상과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랑의 코드를 그 방향만 잡고 가도 지금 제대로 갈까 말까인데 다른 이슈를 따라간다니까요. 예. 자, 베드로후서 2장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1절. 디도서 봅니다. 디도서. 네. 이따가 보시죠. 디도서 3장 10절. 9절부터 볼까요?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뭐하라? 멀리하라. 이단에 속한 건 뭐예요? 사랑하라는 것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은. 거짓 선지자는요. 예. 베드로후서도 그 얘기예요. 사랑하라는 그것을 향해 가지 않고 그것을 변질시키는 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에요.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게 법이요, 계명이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두려운 것 같죠. 그게 아니라 누구의 마음이다. 아버지가 자식을 향한 마음이다.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먼저 사랑해 주셨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예, 우리에겐 사랑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세하게 어떤 때는 분쟁이 일어나고 어떤 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고 이렇게 하면 괜찮고 저렇게 하면 괜찮고 이렇게 너무도 자세하게 이 각도로 이 안경을 끼고 이걸 읽으면요 완전히 틀려져요. 그 어려웠던 내용이 전혀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내용이 그냥 아버지가 하나하나 가리키는 무릎에 앉혀놓고 정소인 집사님 아마 그랬죠. 아버지가 옛날에 어릴 때 무릎에 한 번도 앉힌 적이 없어요? 미안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그러니까 뭐 책 읽어주듯이 자상한 음성으로.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얘기 나올 줄 알고 제가 물어봤어요. 한번 웃어보려고 다들 심각해서. 여러분 성경은 심각한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를 미혹에 빠뜨리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시험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아주 쉽고 가볍게 미혹당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그 양육일지로 써놓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게 너무 쉬워요. 절대 어렵지 않아요. 이대로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볼게요. 13절.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에요. 그래서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당신 나랑 틀려?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다르다 안 다르다? 다르다. 그 인간도 나랑 다르다 안 다르다? 달라요. 남편도 다 틀려요. 다 이게. 근데 이게 다른 것이 누구로만 통일을 낼 수 있다? 예수님의 눈을 가질 때. 예수님의 선악의 눈을 가질 때 용납되어지는 거예요. 다름이 그 모습 그대로 봐져요. 사단은 끊임없이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참소를 하죠. 우리 안에 들보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부터 알려주잖아요. 너 자꾸 그게 보이잖아. 그러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너 안에 뭐가 있다? 들보가 있는 거다. 쉬워요? 안 쉬워요? 쉬운 거예요.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자세하게. 그렇지. 저 꼬라지가 보고 이게 꼬라지가 저 뒤통수도 그냥 못생겼고 어느 날 잠자는 거 숨 쉬는 거 소리까지 치는 때가 정지사님은 없었죠? 예. 그치. 예. 그럴 때가 없었을 거예요. 어쨌든. 예.
근데 이게 사실 알고 보면 누구의 문제였다? 예수님 이렇게 자세히 영적인 세계에 대해 사단이 그 분쟁을 주고 다툼을 주고 막 이렇게 그 디아블로스에서 막 분리시키려고 하게 하고 그것에 사단이 작용할 수 있는 요소를 예수님은 미리 차단해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꼬라지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보는 거라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구요? 아, 이게 내 문제구나. 내 안에 이게 있는 거구나. 이걸 그냥 믿고 그대로 보면 그냥 해결이 빨라져요. 이런 각도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말씀이. 아주 그냥 유치원 아이들 동화책 같아요, 사실 지금 이 내용은 알고 보면. 그냥 그렇게 와지게 돼 있어요. 또 저만 그런 거죠? 네. 그냥 설명.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발하고 손하고 싸우면 발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야, 당연히 발하고 손은 틀리지, 기능이. 근데 우리는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아주 웃을 일이잖아요, 지금 이게.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지금. 왜 내 생각과 틀린 거야? 응? 내 생일날, 내 기준대로 뭘 해줘야 되지 않아? 이벤트를 해줘야지. 남자는 잘 몰라, 근데 그거요. 그냥 직장 생활해갖고 그냥 막 그거 생각하기도 바쁜 거예요. 근데 여자는 집에서 생일날만 손 꽂고 있으니까 이벤트 해야 할 걸 바라고. 그냥 나 왔어 그러는데 빈손으로 오지. 왜 열받는 거야, 집에서 괜히. 남편은 왜 그런지도 몰라요. 뭘 잘못했는지도.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눈을 뜨면 왜 그런지에 그 사람에 대한 것들이 이해가 되어야지. 예수님이 이해를 시켜주세요. 안 그러면 같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쌍둥이도 틀려요. 세 자녀가 다 같아요, 틀려요? 음식도 먹는 게 틀리죠? 좋아. 이렇게 다 다르다니까요. 누구로만 하나 될 수 있다? 예수님으로만 통일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있잖아. 한 성령을 통해서 다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지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이 붙지 않은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다 기능이 틀린 겁니다. 틀린 대로 인정해 주셔야 돼요. 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예수님이 다 교회의 구성원을 형성하셨어요. 누가 이 예수사랑 예수동교회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다고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이거 인정 못하면요, 이거는 안 돼요. 예. 여러분과 저가 만나게 된 게요, 예수님은. 그래서 교회, 이게 깨달아지면요, 지체 하나하나가 귀하다니까요.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의 간섭 때문에 이거 귀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요. 이게 틀려져요. 나랑은 안 맞아. 성격도 안 맞지만 일단 귀한 것부터 알게 된다는 거죠. 예. 저 사람 없었으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내 문제인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겠죠. 예. 이제 지체는 마누라 몸은 하나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똑같죠. 또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보기엔 틀리다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요. 예, 머리가 예수님이고 몸이 예수님이고 지체의 부분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할 때. 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한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누가요? 예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서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시고 몸 가운데 뭐가 없도록요? 분쟁이 없고 오직 서로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요, 내가 보기엔 저 사람이 꼬라지이고 내가 보기엔 저 사람 맨날 뭐 쓸모가 없는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지만 예수님의 입장은 어떻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 기준과 틀리게 내가 보기에는 다 필요해서 다 귀하게
이거를 깨달아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안 된다고요. 지금 교회들이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자꾸 모여버리기 때문에 사람이 문제가 사람이 주인 돼 버리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꾸 하기 때문에 누구를 놓치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놓치는 거 예수님의 시각에서 해야 돼요. 아니 내가 잘나봤자 뭐 얼마나 잘났어요. 선해봤자 뭐 얼마나 선한 게 있겠어요. 누구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요. 근데 왜 나만 대단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왜 저 사람만 이상한 사람인 것 되는 거예요? 네. 빨리 바꾸셔야 돼요. 속는 겁니다. 속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설명해 놓으셨어요.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뭐다? 각 부분이라. 자,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볼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교회론입니다. 이것도 위에 교회 나와 있죠. 똑같은 고린도서 12장이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교회론이에요. 예. 머리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 뒤까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는 자 15절이에요. 오직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사랑하는 관계로 서로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이 말이에요. 붙어 있으면 누구를 닮아가게 된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닮아가지게 되는데 16절이에요. 그에게서 온 몸과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뭐하느니라? 세워져 가느니라. 우리가 각자 다 틀리지만 각자가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예수님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공급을 받는 사람들은 자 보세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추상적인 개념을 실질적인 구체적인 삶의 방향으로 20절부터 설명해 놓았어요. 예? 위에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예수님께 붙어 있고 다 심줄과 관절과 이런 걸로 다 연결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서로 공급되어져서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울 수 있도록 사랑하는 관계로 서로 연합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냐면 20절부터 그 얘기를 이렇게 풀어놓으신 거예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다 안 배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 내 마음에.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야, 이래서 그런 거야. 그건 너의 모습이란다. 그리고 이게 다 설명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으면 예수님께 온전히 사랑하는 것 안에 붙어 있으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 벗어지고 누가 새로워져요? 누가요? 저 인간이요? 내가 먼저 새로워지는 거예요.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 눈이 벗겨지는 거예요. 옛사람 모습 그대로 마귀의 종로로 타던 모습 그대로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서 나랑 안 맞으면 다 틀린 거고 내가 이게 내려져지면 심령이 새롭게 되면 내가 새로워지면 이 말이에요. 내가 달라지면 새 사람 되면 이 말이죠. 예. 하나님을 따르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금 새 사람을 입으면 25절 어떤 열매가 나타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를 버린다?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당장 이웃 나오죠? 그래요 안 그래요? 당장 이웃 나와요. 이웃과 연관되는 거예요. 바로 직결돼서. 예.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써놨어요 안 써놨어요? 누구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마귀에게 안 속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자상하세요. 구체적으로 행동 강령까지 해놨어요. 그러니까 의미를 모르니까 성경에 쓰여놔도 그건 그 인간이 먼저 그래야지 내가 왜 이렇게 하는 이건 아닌 거죠. 먼저 은혜 받고 먼저 깨달은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해주셨어요? 예수님. 내가 먼저 한 거지. 분을 내어도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라. 이건 이웃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이웃 것을 훔치면
이웃을 힘들게 하는 거니까. 자기의 손으로 수고해 선한 일을 행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바라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뭐하고 버리고. 32절. 서로예요. 쌍방 하나예요. 계속 서로입니다. 한 지체여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요. 한 방향으로만 가야만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서로에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기준이 누가 용서한 것처럼이에요. 예수님이 용서한 것처럼.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네. 이게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할 말이 없다니까요.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아니 포도나무에 내가 붙어 있는 가지인데 포도가 안 열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서 요한복음 15장이 그 내용이잖아요. 예, 당연히 있어질 일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니네들끼리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예.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예수님께 먼저 너희가 사랑을 받았으면 너희는 누구를 본받아서? 예수님을 본받으세요. 아니, 누구를 본받을 필요, 그냥 예수님 때문에 그를 용서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서가 아니고 조건에 관계없어서 이방인도 하는 거예요. 나랑 안 맞아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러면 해주세요. 그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 사랑하는 데서 행하라가 쭉 하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뭐 쭉 뭐 시기 질투 다툼 막 이거 다 없애라는 거예요. 그거 이제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무슨 열매 맺어라? 사랑의 열매 맺어라. 이웃과 너희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돼. 왜 사랑해야 되는지 알지? 이렇게 하면 사랑할 수 있단다. 이 얘기예요, 지금.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 나만 쉽죠, 뭐 또. 자, 요한복음 15장을 볼게요. 얼마나 또 저기 힘들까봐 포도나무를 또 비유 들어가지고 쉽게. 얼마나 예수님이 자상해요. 막 그림책까지 그냥 동원해가지고. 예. 그렇게 여겨져요, 안 여겨져요? 여겨지죠?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거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들어와라 이 말이에요. 나와 사랑의 포커스로 맞춰라 이 말이죠. 예. 사랑해야 하나 될 수 있으니까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뭘 많이 맺어요? 사랑의 열매를 그냥 맺는 거예요. 그냥 맺는 거예요. 예, 그냥 맺는 거예요. 예. 쭉 나오잖아요. 자세하게 설명해 놨잖아요. 근데 세상은 우리를 사랑해요, 미워해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해요. 지체끼리는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지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 안에서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라고 예수님 얘기했어요. 이거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계명을 주었고, 내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친구로서 대하며 친구로서 내가 너희의 목숨을 버린 거고 막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너희가 사랑하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좋아한대요, 아버지가. 여러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안 해드리고 싶어요? 이 마음이 좀 와닿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자꾸 이게 달라져요, 이게. 법이나 계명으로 의무감으로 하면 이거 힘들어요, 이거. 안 돼요.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돼서. 근데 예수님께 뭐 하기만 하면 된대요. 붙어 있지. 이걸 점검하라는 소리예요, 지금 이게. 내가 온전히 예수님을 향하여 붙어 있느냐 아니냐는 열매로 자꾸 안다니까요, 지금. 지체들이 보고 싶고, 잘 지내나 안 지내나 막 생각나고 막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함께 회중을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을 사랑해서 모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얼굴을 보는 거죠? 이거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여러분, 이 같은 복음의 말을 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 얘기가요. 대부분 다 종교적인 얘기밖에 없잖아요. 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할 사람이 많지가 않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저 혼자라도 이걸 떠들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도 저는 저 혼자라도 떠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저기서 와가지고 이 밤에 이걸 함께 들어줄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귀하겠어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원래 제 인격이나 성품이나 이건 그럴 사람이 못 되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으니까 이게 알아져지더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얼마나 이렇게 생각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이게 진짜 알겠더라고요. 이게 내 인격과 나의 뭔가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 눈이 보이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안 되면 내가 아직 그것을 원인을 나에게서 찾으라는 거예요. 상대를 찾지 말고. 그 인간은 맨날 말이 많으니까 좀 같이 할 수가 없잖아. 그거 따지지 말라니까요, 그거는. 예. 그 이유가 조건을 달면 나는 안 그러겠어요? 나는 말이 없어. 묵묵해. 누가 보기엔 또 진짜 속 답답할 수도 있다니까요. 저 인간은 왜 맨날 말을 안 하는 거야? 다 틀릴 수 있다고요, 이게. 근데 그걸 몰라요. 뭐가 치여버리면. 각자가 다 고루하고 귀한 거예요. 어떤 때는 묵묵히 말 없는 사람을 보면 내가 배울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다 틀려요. 다 이게 틀리는 거예요. 다 조화를 이루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의도와 그 뜻을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밑에 야고보서 4장을 볼게요. 왜 다툼이 생기고 왜 서로 분쟁이 생기고 왜 사랑할 수 없어지느냐? 이 원인은 마귀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나로 말미암은 내 욕심과 정욕 때문에 그것을 빌미로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똥을 싸놓으면 그 안에 기가 막히게 누가 와요? 무슨 파리? 똥파리가 와요. 똥이 없으면 똥파리가 안 와요. 마귀 탓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것도 하나의 교부제이고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뭔가 내 속에 하다면 내 안에 뭐가 있다? 제거돼야 될 것이 있구나. 그거 보라는 소리지. 무슨 언제까지 마귀를 태클 걸 거예요. 예? 어차피 마귀는 지옥 갈 건데 끝까지 쫓아가서 먹살 잡을 거예요? 아니요. 그걸 보라는 거죠. 너희 중에 야고보서 4장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뭐다? 싸우는 정욕. 이게 내 기준이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은 생각. 예. 왜 내 생각과 틀리냐는 거죠. 그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어찌 내가 욕심내고 하고 해도 내 만족을 채워지지 않으니까 설명은 그런 거예요. 예. 끝에 가서 뭐 한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살인하며 시기하며 너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예수님을 구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못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해도 수단으로 쓰려니까 이게 제거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요. 사실은. 예.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누구의 욕심을 따라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였어요? 진노의 자녀, 불순종의 자녀. 자, 무엇에 대한 불순종이었어요? 뭐 하라에 대한 불순종? 그렇죠. 사랑하라에 불순종했었어요. 그래서 맨날 보면 시기, 질투, 다툼, 분쟁 다 그거는 하늘나라 상속 받는다 못 받는다요? 그거 있으면 못 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지금 이건 예수님의 자녀의 열매가 아니에요. 여전히 마귀의 종로로 타던 열매 그대로 내 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내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못 가요. 못 들어가요. 유업을 받을 수 없다고 수 없는 곳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간절한 소망과 마음을 두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보여줬지. 내 소망이야. 너희들끼리 뭐 해야 돼? 서로 뭐 해라? 사랑해라. 그래야 누가 틈타지 않아요? 마귀가 틈타. 싸울 거리를 탁 던져줘. 탁 줘. 이유를 줘. 조건을 줘.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싸우라 그래서 싸우지 말라 그랬어요. 분쟁하라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 분쟁하지 말아야지. 김 집사, 정 집사님이 당신 뭐라고 막 욕하고 다녀. 그래, 이거를 그냥 이러면 안 되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싸울 생각을 하지 말고 오해를 풀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들은 것만 보지 말고 당사자한테 뭐 하라고요? 따지러 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마음의 자세가 감정을 빼셔야 돼요. 이건
이기는 방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집사님 사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렇게 들렸는데 혹시 뭐 전달이 잘못된 게 있어? 확인을 해봐야 돼 일단요. 예, 목사님이 말이야. 집사님 맨날 뒤에서 뭐 어쩐다고 확인해 보세요 저한테. 예. 그래서 오해면 오해고요. 혹시 진짜 내가 그랬다면 왜 그랬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아 진짜 나 그때 그 뭐 좀 맛있는 거 사달라는데 안 사줘갖고 내가 꼬라지 나서 그랬어. 뭐 그러다 보면 풀어지는 거예요 사실이요. 알고 보면. 왜? 기본적으로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부터 아시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 기분과 내 감정을 중심으로 가니까 한번 생각해 보지도 내 본능대로 한번 딱 들으면 그냥 눈이 뒤집혀 갖고 무조건 싸우고부터 보는 거야. 네가 그랬다며? 막 이러고. 속지 마세요. 절대 그건 그러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자, 프린트물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죄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용서받았죠? 자유의 율법자 이제 율법에 매이지 않죠.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내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서 하나만 서로만 서로 뭐하라? 서로 종로로 타라.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소망이에요. 형제들끼리 지체들끼리 그래 서로 내가 서로 먼저 섬겨줄게. 내가 먼저.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자식을 위한 간절한 뭐라고요? 간절한 소망이에요.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그래야 이용당하지 않아요. 그래야 마귀에게 속질 않아요. 예수님의 마음과 심장을 여러분이 느끼시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식끼리 막 싸우면 죽기 전에 유언으로도 남길 거 아니에요. 얘 안에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다. 제발 니네들 안 그러겠어요? 그럼 그렇게 느껴져야 돼요 이게.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었지 너희들에게. 근데 그거 가지고 니네 멋대로 살고 방종하고 살고 막 이렇게 살려고 그러지 말고 서로를 사랑하고 오직 서로 사랑이라 그랬어 안 사랑이라 그랬어 있어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따라요. 예. 로마서 13장 8절을 볼게요. 예. 여러분 성경의 구절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신 것들이에요. 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게 입력받으셔야 돼요. 예. 자 13장 8절. 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뭐냐면 율법을 준 이유가 뭔지 아니?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그 길을 알게 하고 내가 그거를 내가 소망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야. 이게 맨날 니네 싸우면 마이너스 벌점 줘가지고 일주일 동안 벌점 몇 점 되면 니네 용돈 없어? 그 벌점 주는 게 목적이에요. 서로 싸우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싸우지 않고 그거 똑같아요. 지금 그 뜻이에요. 그걸 지금 제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율법을 준 이유가 뭐냐면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얼마나 내가 원하면 너희가 이렇게 되게 하든 내가 법으로 준 거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로 가라? 서로 사랑하려고 서로 마음을 두어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을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랑하면 아버지께서 원하는 걸 다 이루는 거야 이 말이에요. 그걸 다 이루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법을 준 거야 이 뜻입니다. 예, 아주 쉬웠죠? 예. 자, 야고보서 2장 1절을 봅니다. 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그리스도에 대한 뭐를 가졌으면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면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본능으로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신다 안 하신다?
당연히 안 하시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헬라인이나 뭐나 다 그냥 종이나 자유자나 막 다 하나 되는 걸 원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막힌 담을 허시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뭐 하지 않아야 된다? 차별하지 않는 거야. 근데 내 속에 자꾸 차별이 나와요. 그럼 누구의 문제예요? 예, 그걸 점검하라는 소리. 아, 내가 예수님과의 지금 관계에 뭔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구나. 속지 말라고 써놓은 구절이에요. 예. 만일 너희 회당의 가운데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냐. 예. 여러분, 교회는 이러면 안 돼요. 4절에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려. 사랑하면 하늘나라 상속자가 된대요.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기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쭉 나오죠. 그래서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최고의 법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원하는 가장 간절하게 바라고 가장 간절하게 소망하는 그 뜻이 뭐냐면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만 지키면 예수님 외로는 최고로 잘하는 거다 이 뜻이에요. 예. 다른 걸 원하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사랑은 누구로부터 와요? 예수님으로부터 와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면 지금 제가 목이 말라갖고 막 이러잖아요. 오늘 물이 없어갖고. 누가 물을 한 잔을 갖다 주겠죠. 예. 안 갖다 줘요? 왜 서로 미루는 거예요, 부부끼리? 예. 아니, 예.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야고보, 로마서, 사도 바울 각각 다 틀린 제자들인데 내용이 어때요? 다 이 한결같이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조 집사님이 저를 너무 사랑해서 예, 이렇게 물을 또 갖다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소자에게 뭐 한 잔? 물 한 잔이 이게 사랑의 마음의 관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랑 없이 하는 건 목숨을 불살라줘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뜻을 아셔야 돼요. 의미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간절한 소망의 그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아셔야 돼요. 예, 14절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결론은 말로만 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무슨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 내 이웃에 가까운 이웃에 대한 것들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예, 멀리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보다 가장 일단 그건 나중 문제고 지금 어디에 있는 내 가정, 내 교회 지체부터 먼저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대로요. 뭐 집을 팔아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부분만큼 그냥 그런 부분들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 꼭 물질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의 관계를 통해서 가야 되는 거겠죠. 야고보서 4장 11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뭘 비방해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뭐하느냐? 판단하냐. 뭐냐면 예수님이 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이 그 법대로 살아서 서로 뭐하라고 주신 거다? 사랑하라고 주신 건데 왜 그 법 가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차별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에게 법을 적용하라. 나에게 적용하라. 나에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라는 소리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새 계명을 명하신 이유가 지금
그 의미를 제가 설명드리면서 자세하게 예수님이 내가 속을 수 있는 요소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방법과 어떻게 해야 되는 것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과 이런 부분들을 그런 여러 상황의 각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다 읽으려면 다음 주까지 읽을 거예요. 이거보다 더 많아요, 사실은요. 성경이 이렇게 많이 써놨나? 예. 얼마나 우리가 지체들끼리 예수님의 모습을, 그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사랑을 보여줬잖아요. 우리가 원수되고 죄인 되었을 때요. 이로 말할 수 없는 것으로 탕감해 주셨거든요. 보여주셨거든요. 나타내 주셨거든요. 그것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탕감해 준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것처럼 뭐하라, 우리도 그렇게 서로, 아니 멀리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냥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서로 형제로, 지체로, 가족으로 만나게 해준 사람, 예, 생판 모르는 사람, 일단 그건 나중 문제고, 예, 그 사람부터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미국에 있는 누구 찾아가서 모르는 사람, 프랑스 에펠탑 앞에 가서 몇 번째 만나는 사람을 사랑해라 이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아주 쉬운 것을 지금 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게 들려야 돼요. 그 얘기를 써놓으신 거예요. 자상하게. To be continue. 다음 주에 이어서 또 그냥 이 설명을 듣고요. 그냥 읽으면 그냥 이럴 땐 이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거 이래서 내가 그래서 안 된 거구나. 이게 그냥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써놓으신 거예요. 성경은 양육일지기 때문에 그렇게 뭐 하기만 하면 된다? 살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흩어졌고 떨어져 있지만 서로, 제가 일주일에 몇 번씩 하면서 단톡방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드려요? 누구 생각나도록요? 저 생각나도록 해요? 제 사진 보내나요? 누구 생각나도록? 예수님 놓치지 말라고. 맨날 저는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예수님 놓치지 말라고 그걸 이렇게 던져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순간에라도 예수님 생각하고, 그 순간에 또 지체들이 밥은 정식으로 먹었나 거기서 여러분들끼리 좀 그 장을 좀 여시란 말이에요. 멀리 있는 사람, 모르는 사람 불러갖고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제 그 정도는 성숙해지셔야 돼요. 예. 그래야 꼭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인터넷으로 듣는 사람도 거기에 참여시켜서 이렇게 그 사람들도 소속된 것이 없으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솔직히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니까. 그래서 예수님 성남에도 장소 주신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이렇게 관계를 맺어서 지체라는 이 관계를 갖게 하시려고. 의도를 아셔야 돼요, 제가 지금 하는 거. 삶의 현장에서 서로 예수님 놓치지 않도록 격려해주고 또 반응해주고. 예. 모르는 사람,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말고 일단 누가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만나게 해준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먼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해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